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손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는 남자 젊은 집사TV의 서집사입니다. 오늘은 복받는 성도 돈 쓰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받는 성도들 중에 돈 쓰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함께 2020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성경에 빗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성경에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냐면, 부자는 세상에 본인이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자기의 집을 위해서 본인의 몸을 치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돈을 즐기면서 사용하면서 본인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에 비해 나사로는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구제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으로 돌려드린 결과 우리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됐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 목적을 두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이 6가지 성공하는 성도들의 6가지 노하우를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돈 사용 방법 6가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2020년에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더욱더 풍족하게 여러분들의 쌀통이 마르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는 그 경험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막과 성막 안 기물을 위한 예물을 드리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주신 물질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고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들라고 명하신 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당장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처럼 저희는 교회 안에 내가 돌볼 것들은 없는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될 수 있는 건 혹시 없는지를 내가 재물이 있을 때 먼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항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을 위해 쓰는 것은 아주 복받는 첫 번째 행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받는 방법 두 번째, 제사장을 위한 예물을 드리자 라고 되어져 있고요.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목회와 선교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옆에서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각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 또는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 활동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소중한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을 목사님에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같다 아주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이 부분을 두 번째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 보러 가겠습니다. 성도의 재물 사용법 세 번째, 규례의 예물을 드리자라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이름이 있고요. 그에 따른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목적과 의미에 따라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정헌금,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헌금, 그 다음에 감사 헌금, 그 다음에 뭐 건축 헌금, 그 다음에 성교 헌금, 그 다음에 뭐 장학 헌금, 뭐 회계 헌물과 같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매주 헌금을 통해서 가져오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감사하는 거나 성교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약속하여 드리는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면 하나님이 그 받으신 헌물의 갑절 이상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슬기로운 성도들은 이렇게 규례의 예물들을 잘 지켜서 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규례의 예물을 드리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복받는 성도의 돈 사용법. 네 번째는요, 바로 절기의 예물을 드리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말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기 말씀처럼 신명기서 16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그 힘대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 예물, 특히 요즘 교회에서 드리는 주요 절기가 있을 때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따라서 감사함을 담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대로 하나님에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짜가 없이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내려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재테크, 은행에서 줄 수 있는 이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법, 네 번째 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의 예물도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 절기 예물을 꼭 교회에서 진행할 때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다섯 번째, 복받는 성도의 돈 사용법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11조를 드리자, 11조를 드리자라는 내용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 분들이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성스러운 11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저도 11조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지만 11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더 행복감을 느끼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 우리가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이거 내가 아껴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속상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슬기로운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여섯 번째 보러 바로 가 보겠습니다. 돈 쓰는 방법, 성도들의 여섯 번째, 바로 구제의 예물을 드리자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너의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레위기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시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내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구제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의 예물, 내 주위에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어려운 분들에게 처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하시는 재물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젊은 집사 TV에서도 많은 구제 활동을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저 또한 2020년에는 앞장서서 이런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구제 활동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그게
저 젊은 집사의 2020년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인사이트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돈은 무엇이냐? 돈은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돈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 그 맡기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씁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도 마음이 좋고 또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 받는 수많은 복도 받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더욱더 값지게 생각합니다. 2020년 우리 위의 말씀 잘 지켜서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더 재물로 풍족하여서 주위에 더 구제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와서 제가 녹화를 했는데 너무 힘이 나고요. 여러분들과 2020년 더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